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로마 출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적 그리스도가 이방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힐 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국적도 밝힙니다. 적 그리스도의 국적은 다니엘 9장 26에서 27절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62주 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왕자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27절에서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는 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문법의 규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세 번째 남성 단수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선행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운 선행어는 26절에 나오는 장차올 왕자입니다. 따라서 27절의 그는 26절의 장차올 왕자와 동일합니다. 다음 순서는 이 왕자의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왕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다니엘 7장에서 장차올 왕자를 작은 뿔이라고 말했고 8장에서 다시 말했기 때문에 정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올 왕자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자이며 둘 다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26절은 또한 장차올 왕자가 도성과 성소를 멸망시킬 백성과 같은 민족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백성의 민족을 확립하는 것이며 역사는 이것이 AD 70년의 로마인들이 성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결론은 적그리스도는 로마 출신의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방인 로마 출신에 관한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1. 언약을 맺는 자와 장차올 왕자는 한 사람이며 같은 사람이다. 2. 둘 다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3.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망시킨 사람들과 같은 민족의 사람이다. 4. 로마인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망시켰다. 5.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로마 출신이 될 것이다. 결론은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가정할 뿐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논리적 이유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논리가 아닌 성경이 교리의 근거임을 상기시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에서 8절을 근거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명확한 말씀이 아니라 추측과 순환 추론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7절을 근거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 본문의 잘못된 번역에 근거하여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부정적 결론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이방인 시대의 본질과 함께 성경의 유형론과 이미지에서 볼 때 이방인이라는 긍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이방인이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다니엘 9장 26에서 27절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 그의 정확한 국적, 즉 로마 출신의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초자연적 출생, 참 아들은 자연적 출생과 초자연적 출생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동정녀 잉태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위조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위조 동정녀 잉태를 통해 자연적 출생과 초자연적 출생을 모두 갖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초자연적 출생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를 원수 맺게 하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구절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을 제공합니다. 이 구절은 두 씨의 적대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사탄과 여자 사이에 적대감이 생길 것입니다. 사탄과 여자와의 적대감은 창세기 6장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데 사탄은 첫 번째 메시아 예언을 무효화하기 위해 인류를 타락시킬 목적으로 일부 악마들을 인간 여성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이 시도는 전 세계적인 홍수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구절은 여자의 씨와 사탄의 씨 사이에 적대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씨는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셨고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진정으로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자의 씨에 대한 언급 자체가 성경의 규범에 어긋나는데 민족은 항상 남자의 씨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의 모든 족보에는 아주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남성의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가 여자의 씨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이사야 7장 1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입니다. 메시아는 인간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인성은 오직 어머니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민족은 여자의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씨라는 표현은 기적적인 잉태를 암시했습니다. 사탄의 씨와 관련하여 이 용어는 같은 구절에 있으며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잉태라는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씨에 대한 적대감은 사탄의 씨에서 비롯됩니다. 여자의 씨가 메시아라면 사탄의 씨는 적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사탄은 처녀 잉태를 위조하고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될 사탄의 씨를 낳을 로마 여자를 임신시킬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처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적그리스도의 잉태는 사탄의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다루는 또 다른 구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그가 오는 것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함께 사탄의 역사에 따른 것이니 역사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활력을 주다라는 뜻의 에네르게오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에너지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는 어떤 초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존재하며 그 초자연적인 수단은 위조 동정녀 잉태입니다. 그렇다면 참 아들을 모방한 위조 아들은 자연적 출생과 초자연적 출생을 모두 갖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초자연적 출생에 관해서는 아버지가 사탄이 될 것입니다. 자연적 출생에 관해서는 어머니는 로마 국적의 여성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상황이 반복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로마 출신의 이방인 여성을 임신시킨 다음 사탄의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최종 산출물은 위조된 신마이너스 인간이 될 것입니다. C.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출현. 사탄의 씨라는 초자연적 출생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항상 사탄과 악마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위조 아들은 참 아들이 거부한 제안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탄이 메시아에게 단 한 번만 자신을 경배하는 조건으로 세상의 모든 왕국을 제안했을 때
메시아는 오직 한 분만 경배해야 하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써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 사탄의 왕국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가짜 아들에게도 동일한 제안을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유혹을 받아들이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정치적, 종교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8에서 39절, 계시록 13장 2절. 적그리스도의 권세 상승은 두 구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다니엘 8장 23에서 25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왕국의 말세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될 때 사나운 얼굴과 난해한 문장을 이해하는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는 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며 놀랍게 멸망시키며 번성할 것이고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행하리니 그가 강대한 자와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에서 기술이 번성하게 하며 자신의 마음속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그들의 안전으로 많은 사람을 멸하리니 그가 또한 통치자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리니 그러나 그는 손이 없이 꺾이리라. 이 구절에서는 사나운 얼굴의 왕, 즉 적그리스도가 난해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다니엘 5장 12절에서 다니엘이 가졌던 것과 같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지만 적그리스도의 근원은 사탄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배후에 신비적인 권세를 둘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강력할 것이지만 자신의 권세는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근원, 즉 그의 아비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권세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25절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교활함과 속임수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통치자들을 거짓된 안전감에 빠뜨리고 통치자들을 뿌리 뽑을 목적으로 거짓된 안전감을 이용할 것입니다. 한동안 적그리스도는 번성, 즉 자신의 목표에 성공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을 높여서 스스로를 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에서 4절, 계시록 13장 3에서 9절. 적그리스도는 왕자 중에 왕자인 메시아에 맞서 대적하는 진정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 상승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다니엘 11장 36에서 39절에 있습니다.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들보다 높이며 신들의 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기이한 말을 할 것이며 진노가 성취되기까지 형통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그는 자기 조상들의 신, 하나님이나 여자의 욕망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고려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임이니라. 그러나 그는 산성의 신을 대신하여 섬기며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즐거운 물건으로 섬기리라. 그는 이방 신의 도움으로 가장 강한 산성을 다루리니 그를 인정하는 자마다 영광으로 증가하리라. 그가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그 땅을 값을 받고 나누리라. 36개 2절에서 다니엘은 적그리스도를 완고한 왕으로 묘사하는데 그는 모든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임으로써 자기 신격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를 높임으로써 신 중의 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다니엘 7장 25절 모든 인류 위에 자신을 신격화하고 찬미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남성에게 자연스러운 여성의 사랑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을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여자에 대한 사탄의 적개심은 사탄의 씨를 통해 계속됩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완전한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38에서 39절. 이 구절은 적그리스도가 결코 어머니 쪽의 조상들이 존중하지 않았던 신, 즉 산성의 신, 즉 사탄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책은 힘이 옳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방신 사탄의 도움으로 적그리스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을 장악할 수 있으며 완전히 무적의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위와 신성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왕국에서 높은 지위와 권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충성하고 자기를 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사람들에게 정복한 영토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권세를 받아 전 세계를 정복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정복의 시작은 첫 번째 봉인에서 볼 수 있지만 완전한 통제는 환난의 중반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은 대환란의 첫 번째 말탄자이며 환란 기간 핵심 인물을 나타냅니다. 나중에 이 짐승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봉인, 요한계시록 6장 3에서 4절. 어린 양이 두 번째 봉인을 떼시니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또 다른 말이 나오니 붉은 말이더라.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묵시록의 두 번째 말탄자와 함께 평화가 땅에서 제거됩니다. 평화의 반대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환난 이전에 존재했던 평화와 거짓 안전의 시대는 이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오면서 환난은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환난 기간에는 세 가지 주요 전쟁이 있으며 두 번째 봉인은 이 세 가지 전쟁 중 첫 번째 전쟁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환난의 한가운데에, 세 번째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은 환난의 마지막에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봉인, 요한계시록 6장 5에서 6절. 세 번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라. 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앉은 자의 손에 저울이 있더라. 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가운데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미란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되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너희는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묵시록의 세 번째 말탄자는 종종 전쟁의 결과로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기근을 가져옵니다. 미란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되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식료품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기근에 대한 심판은 자비로 완화됩니다. 식량은 기근이 있지만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약은 풍부할 것입니다. 이 품목들은 의약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봉인, 요한계시록 6장 7에서 8절.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시니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내가 보니 창백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앉은 자의 이름은 죽음이요 음부가 그와 함께 따라오더라. 땅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으로 죽이게 하더라. 이 심판에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멸망하기 때문에 종말의 네 번째 말탄자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대규모 학살이나 또 다른 전쟁을 의미하는 칼,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을 의미하는 기근,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의미하는 역병, 야생동물에 의한 죽음 등 네 가지 방법으로 인구가 멸망합니다. 식량이 부족해지면 일반적으로 인간을 내버려 두던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봉인, 요한계시록 6장 9에서 11절.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니 그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주께서 언제까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피를 심판하여 갚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각 사람에게 흰옷을 주시면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와 같이 죽임을 당할 동료종들과 형제들도 그 시기를 다할 때까지 잠시만 쉬라 하시더라. 다섯째 봉인은 환난 전반기의 순교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난 초기에 메시아를 믿는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교회가 이미 휴거된 상태에서 이 성도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둘째, 박해는 누가 하는 것인가? 이 순교자들이 어떻게 신자가 되었는지는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의 전파에 의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신자들을 핍박하는지에 관하여는 요한계시록 17장, 즉 바빌론 교회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봉인, 요한계시록 6장 12에서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서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니 이는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더라. 하늘은 두루마리를 말았을 때 두루마리처럼 제거되었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방백들과 족장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 바위에 숨으니 그들이 산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기라 하니 이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음이라.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더라. 계속되는 각 심판은 천재지변으로 끝나고 여섯째 봉인은 그러한 천재지변으로 첫 번째 일련의 심판을 마무리합니다. 천재지변은 12A절의 지진으로 시작하여 해와 달이 시커멓게 가려지고 유성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12B에서 14절 5장 그 외 대환란전 사건에서 언급했듯이 성경은 마지막 때에 5번의 정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이 두 번째 정전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하면서 무정부 상태가 계속됩니다. 15에서 17절 이 구절은 5번째 봉인을 떼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의 심판을 자연적인 재앙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섯째 봉인의 본질로 인해 더 이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여섯째 봉인과 함께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섯째 봉인이 있어야만 불신자들이 천재지변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